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추수로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절로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나 특히 오순절이 이제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가장 큰 행사죠. 봄철 수확을 그래서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것의 또 그 유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민배현 집사님과 또 신희옥 자매님 밖에 누가 또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도시화가 된 이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범사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명준이 범사 무슨 말 알겠어? 중3인데도 모르니 초등학교 애들 더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범이라면 모든 일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해야 할 그 내용이 모든 일이란 말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참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다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으세요?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억지 감사 말고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이게 제대로 된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재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서 우러난 감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마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요셉만큼 억울하게 재난을 당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배신당한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도 여행이 죽임은 면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자기의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난 것이 22년 3년쯤 지난 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만났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묶어서 You did that.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 45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린 죽은 몸이다. 그렇게 두려워 떨 때 그가 그 형들을
영원히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참 눈물이, 감동스러운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다. 가족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하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부부들이 서로 사는데 원수로 살더라고요. 평생 왼수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근데 비극을 당한 그가 오히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그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용서하고 같이 살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다가 그날이 왔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당한 상황은 아무리 봐도요, 엎어치나 매치나 둘러치나 앞만 봐도 안다리 밭다리 삿버시 앞만 해도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앞만 뒤집어 봐도 거꾸로 매달아 봐도 이게 어디 감사할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던 채색된 옷을 입히움 받고 항상 좋은 것으로 거의 왕자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본문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니까 노년에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늦둥이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4명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사랑을 했었죠. 따라서 요셉은 아쉬울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삶을 17세까지 누렸습니다. 그의 나이 17세가 조금 지나서 그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10명의 형제들이 자기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돌보고 있던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우물이 없는 빈 우물 구덩이에다가 쳐넣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형제 중에 그래도 하나가 야 우리 죽이는 게 뭐 유익하냐. 자 마침 저렇게 대상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나이 17살이면은요. 명준이 몇 살이야? 16. 내년이래, 내년. 내년을 조심해. 아니, 17,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무슨 말로 정당화가 될 수 있고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정이 그립고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는 그가 가족들과 단절되어 가지고 외국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 여기에서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부하가 끓어오르고 원한이 사무치고
그냥 속에서 언젠가 복수할 날이 있을 거라고 휘몰아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였는데, 거기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위 대장,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죠. 오늘날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아니 비서실장이 아니죠, 경호실장 같은 그런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놀라운 건 그가 얼마나 성실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본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청지기로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큰 복이 임합니다. 지금 승승장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노예를 간 것보다 더 심각한 자리, 어디입니까? 밑바닥으로 걸어서지는데, 애굽의 그 감옥을 보통 던전, 영어로 던전, 음침하고 습기가 가득 차 있는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상황입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어요? 신세 한탄에다가요, 원망과 얼마나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나고 말이죠. 독버섯처럼 속에서 악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떤 때 성경을 읽으면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니.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을 떨죠. 그다음에 우리가 애써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피함으로써 내가 마치 원수가 없고 원수와 적당한 관계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위선을 떨고 있지 않냐고 그러죠. 자, 근데 요셉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옥중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셉은 총무의 은사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가정 총무였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을 돌보고 다 가정 총무였다가 보디발 집에 가서는 그 집 총무를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감옥의 옥중 총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총무가 되잖아요.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총무의 은사가 있구나. 총무의 은사가 있는 공동체가 참 복된 공동체예요. 자, 그는 갑작스러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함께 삶을 사거나 그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그 집과 심지어 옥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짜 그의 인생을 보면 엎친 데 덮쳤다. 꼭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바로가 마시는 술을 항상 누가 독을 타지 않는 거 먼저 시음해보고 문제 없으면 이제 진상을 하고 음식물도 먼저 숟가락을 집어보고 먹어보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두 관원이 감옥 속에 들어왔죠.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둘 다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근데 한 사람은 음식 식탁을 맡은 이 떡 관원은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줘가지고 복직이 됐습니다. 술 관원은 그도 꿈을 꿨는데 죽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떡 관원이 나갈 때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가거들랑 내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근데 야속하게도 그 떡관원이 나가서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급할 때는 막 그렇게 요청하지만 근데 뭐 해결되면 그다음에 남들은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술관원, 이 떡관원도 뭐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것 끝났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꿈을 꿉니까? 그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점쟁이나 관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때 이 2년 전에 석방되어 나갔던 그 떡관원이 그제서야 내가 석방됐을 때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임금님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를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애굽의 제일 높은 자리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점프를 해서 올라가게 되죠. 뭐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비통스러운 그 첫발 자국이요. 뭡니까?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한 일에서 Road to Palace, 왕궁으로 가는 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왕궁으로 가려면 과거 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 가는 것이 팔려가고 놓아야 되고 감옥 가는 게 왕궁으로 가는 직행 고속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또 그 꿈대로 준비하세요, 대비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해라.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와, 하루 아침에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겪은 것에서는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반전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로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반전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전혀 아주 먼지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감사할 씨로라기만 한 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수직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반전의 역전 대드라마. 와, 하나님의 이 극작가 하나님은 대단한 상상력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반전을 한순간에 이루셨는가. 자, 그래서 그가 창고를 짓습니다. 7년 대풍년일 때에 그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삭들이죠. 왜냐하면 7년 후에 풍년 때보다 더 심한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41장 48절 4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해놨죠.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전혀 감사할 것이 없었던 요셉이 드디어 복수할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복수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완전히 형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찬스를 맞게 됩니다. 왕의 꿈에 대한 해석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 흉년이 애굽에만 든 것이 아니라 지중해안 일대에 다 그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각국으로부터 식량 사러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외 없이 요셉의 가족들도 식량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들은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또 흉년을 가뭄이 들었으니까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그럼 앉아서 죽어야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10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와라.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요셉의 꿈대로 22년, 23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식량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당한 것도 자기가 자기 곡식단을 주변으로 형들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래가지고 미움을 샀잖아요. 자기 별을 형들 별이 딱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딱 둘러싸갖고 절합디다. 야 이놈아, 우리가 형인데 니한테 절한다는 얘기나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미워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39세, 40세 정도 됩니다. 30세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30세가 총리가 돼서 바로 7년 흉년이 뒀다고 한다면 그리고 2년 흉년을 든 상태니까 39. 근데 아마 총리 대신 돼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그랬으면 40 그 정도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가족들을 보지 못한 지가 22,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을 그토록 한탄과 원망과 회환 속에 슬픔과 고통 속에 빠뜨린 형들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대로 와서 전원이 엎드려 기도하는 절하는 그런 날을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에 형들이 엎드려 절했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딱 보지만은요 그 상황과 배경을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이 나한테 내가 꿨던 그 꿈대로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들은요 요셉이 보복을 하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요셉의 손바닥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형들이 이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왔다가 형제 중에 시므온만 볼모로 잡히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는 다음에 올 때에는 네 동생 막내가 있다는데 베냐민이라고 이걸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네 형을 갖다가 너희들이 나쁜 정탐꾼이 아닌 줄 알고 놓아주겠다. 내가 믿겠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돌아올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이 두 번째 왔을 때 그 동생을 보고 그 10명의 형들을 보고 도저히 북받쳐 오르는 이 울음을 감정을 참지 못해갖고 그가 옆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 그러고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큰 소리를 울었는지 바로의 왕궁에까지 귀가 들려서 바로 왕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질문할 만큼 그 쌓여있던 서러움과 그리움과 회환과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돼 나온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요 형들을 나중에는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골타를 잔뜩 매긴 뒤에 용서한단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맛 좀 봐라. 내가 22년 당한 거 당신은 그래도 2년 당해야지.
그래도 10분의 1밖에 안 되니 당신 당인 줄 알아. 아마 그러고 그랬을 그때 아들 누가 뭐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형들은 어떤 생각이었을 것이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제일 먼저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들 모습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뭘까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유령인가 저게. 이젠 죽었구나. 야, 그러니까 그것도 헤아려 가지고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는데 보니까 그 용서한 것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팔려온 것이 형들이 한 짓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보았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감사는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당신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보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요셉이가 어떠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깨닫고 알아야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참 이 아량이 있고 통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짐짓, 가정하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참 그들이요 요셉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왔을 때요 베냐민 데려와라. 그래 내가 믿어주겠다. 그 말을 할 때에 형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해했던 그 죄가 베냐민 데려오라는 그 말 속에서 바로 떠올랐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도 그 죄책감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다.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정말로 애걸했거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매몰차게 그냥 팔아버린 그것들을 보고도 그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한 것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이제 우리가 그 꼴을 당한다. 이게 자기들 얘기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20년도 훨씬 더 넘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 요셉을 향해 지은 죄를 기억하며 그 죄값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요셉 자신은 어찌 그 긴 세월 동안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저는 반전하시는 하나님, 반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한 분이고요. 이제는 다 끝장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파멸이다.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팔자고 쳐보겠다고 말이죠. 대박 만난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냥 험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끝난 거. 이젠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고 끝났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분 다시 살아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12명 전원, 11명 전원이, 마띠아까지 12명 전원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요한은 순교 안 했다지만 사실은 그 죽음 보면 순교 이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죠. 좀 기가 막힌 반전이 부활을 통해서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보다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 속에 선배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가 그 반전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어져가는 핏자국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놀라운 감격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반전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실 때에 어거지로 믿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자매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질문하다가도 그 질문 그냥 사라져버리고 부활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 말이죠. 저는 이 45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늘 감격스러워요. 늘 감격스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5절부터 8절까지 이 구절들의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억지로 상황을 뜯어맞춰서 해석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기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허용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가신지를 늘 이해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왜요?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의 집에도 그랬고요. 또 감옥, 옥중에서도 그렇고요. 또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숭고했기 때문인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비결이 나타나는데 비록 형들을 통해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그러한 일을 허용하고 주관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좋고 나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냥 감사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 기쁜 일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를 소유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와, 이건 진짜 대박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희미하게 잘 못 믿을까 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증명까지 해주셨고, 그 증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그분 속에 내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철저히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는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죠.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모든 왕들과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가 담대했지 않습니까?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속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계실 거야, 난 믿는 거야, 너무 피곤한 믿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굳어가지고 모든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믿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께 확실히 증명되었고 그 주님을 나의 주를 모시고 나니까 그분께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꿰 맞추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들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모신 큰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약혼 반지와 같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혼 반지와 같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약혼 반지 중에 로마서는 약혼 반지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을 오신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허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8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곤란한 지경도 어떤 비극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그 뜻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뜻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길 구하며 그렇게 분명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당장에 어려워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기록한 것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감사치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을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밀접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믿고 또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죠.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나에게 원한 맺힌 그런 해악을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1절과 마지막 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